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온전히 알며 우리의 믿음에 큰 확신이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약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한 75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인데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이사야의 메시지에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전했던 그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또 그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750년 전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즉 이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중에 훗날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런 일들을 한다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다 기록한 뒤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의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에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기 직전인 한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는 기적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나인이라는 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을 관에 손을 대고 역시 말씀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이미 죽었던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 앉는 그런 놀라운 치유 사건, 또 사람을 살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보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병자도 치유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분이시구나, 단지 이 사실에 저희들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적 사건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기적 사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 메시아, 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와 또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SNS 때문에 그냥 1시간 내로 전 세계로 퍼졌겠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퍼졌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소문을 듣고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로부터 이러한 소문을 듣고는 마음 가운데 이 메시아가, 이 예수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오실 메시아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시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당시에 알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지난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셔서 머무는 것을 볼 정도로 분명하게 그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마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회의가 든 사람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아, 또 그가 믿고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좀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떨어진다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좀 달랐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메시지가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심판의 메시지나 또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긴가민가 했던 거죠. 분명히 이분이 예수인 것 같은데, 오실 그이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다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나오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당시 로마의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보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커다란 갭이 있을 때 보통 회의라든지 또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의 그러한 어두운 현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서서히 금이 가고 또 회의가 찾아왔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신자도 고난에 빠지게 되면 보통은 신앙이 흔들리고 또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를 섬기고 따라가는데 정작 내 삶을 보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점점 더 나빠지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 자신의 신앙에 이제 회의가 오게 되죠.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고 믿음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즉 예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지금 이런 경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1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세팅, 하나님의 설정,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해석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하는 딱 그 시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래, 내가 바로 그 오실 그이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보시고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이걸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죠? 22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어떠세요? 이 내용이 제가 초반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정확하게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 모든 회의가 그 즉시 종지부를 찍었을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이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깊은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을 때 어떤 모습일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잘못된 신앙이 나오고 잘못된 삶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항상 이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뭐라고 하죠? 초림.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죠.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 완성된 것이 아니죠. 최종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완성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경우에는 그 가정을 깨뜨리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봐라,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낫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치유 사역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믿고 그러한 신앙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은 절대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종교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게 정말 맞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병에 안 걸리고 또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이제 부자가 되어야 되죠.
기독교는 이 땅에서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장수할 수도 있고 또 단명할 수도 있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주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또 안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거짓된 기독교와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 참된 복음, 참된 기독교를 추구하면서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귀신에게 포로되어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실제적으로 사탄과 모든 악이 제거되고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가난도 없는 풍성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실 그이라는 메시아임을 밝힌 후에 복 있는 자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든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의 선언과 같습니다. 나를 택해 복 있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나를 거부하고 화 있는 자가 되든지 하라는 말이죠.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돌 같은 걸 보지 못하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 자신이 복과 화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실족해서 화 있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복음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죠.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요. 또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복음을 향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향기라는 것은 아주 냄새가 좋은 그런 향기라기보다는 그냥 냄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이죠. 그냥 작은 보배로운 돌이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분입니다. 이 커다란 보석이 보이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다이아몬드 보석을 보았다고 할 때 그걸 그냥 발로 차겠습니까? 그걸 끌어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치, 모든 유익들을 다 누리겠죠. 그러나 이 보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어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결국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커다란 보석이 보이십니까? 네,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누가 복 있는 자고 누가 실족해서 화가 있는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화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세대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져서 화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시대나 또 그전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니까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도덕적으로 탐욕이 가득한 자로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의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복음을 물탄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필요에 맞게 적당하게 복음을 그들에 맞춰서 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야만 죄 사함 받고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요. 이 복음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됩니다. 이 복음만이 실족하지 않아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고 이 복음만이 실족해서 화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신 뒤에 무리들에게 이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극도로 칭찬하는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27절에서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 그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과 세리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고 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된 자들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옛 언약과 옛 시대와 또 옛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새 언약, 새 시대,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은 옛 시대에 속한 선지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지 못했고 또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온전히 보지 못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 또 그것이 완성된 것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 다 알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모두 완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십니까? 이 사실이 만약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고 또 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헛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 말고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합니까? 다른 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실 그이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미 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죄, 또 모든 사망, 사탄과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오신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영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더 이상 가난도 배고픔도 굶주림도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충만한 나라, 그 아름답고 그 선한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이이시며 또 오신 그이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이루실 그 아름답고 선하며 풍족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땅에서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 삶의 고통과 또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처럼 위심에 빠진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가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로 인해서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구원하신 그 구원은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